자, 이제 242쪽. 자, 창세기 42장. 꿈이 거의 이루어지다. 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옛날에 찰스 스펄전이 딱 말했던 겁니다. Dreams come true. 예, 그거를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쓰죠. 그죠? 여러분들 보면은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상하게 성경과 관련된 혹은 탈무드와 관련된 명언들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찰스 스펀전이 쓴 단어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또 찰스 스펀전이 했다고 그래요. 이 스펄전은요, 설교의 황태자라는 소리도 듣지만, 엄청나게 많은 명언들, 어록을 남겨요, 세상에. 이게 왜? 그가 설교가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설교가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스펄전을 처럼 정말 깊은 말씀의 묵상과 이 말씀을 정말 다채롭게 접근해서 공부하고 그거를 불꽃같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김은수 선교사님, 설교가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인간의 그냥 단순한 노력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은사죠. 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전하면요, 아무래도, 아무리 목소리 높여도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은 분들이 전할 때 이 설교가 효과적이고 역사하고 사람들의 심령을 살리는 귀한 말씀으로 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꿈이 거의 이루어지다. 자, 최초의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11명의 형제들이 모두 애굽으로, 애굽으로 보내어지는 것이다라고 벌써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석으로 삼으신다. 즉, 12지파의 조상들로 삼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기초석, 코너스톤으로 삼으신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이 필수였어요.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12 지도자가 될 수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형제들은 꿈이 있었다 없었다? 꿈이 없는 없었어요. 사람들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 반대로 생각해 봐요. 우리 인생들 대부분 어떻다? 꿈이 있다 없다?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꿈이 많은 줄 생각했었죠? 그죠? 자신이 어렸을 때 소년 시절 꿈꿨던 거를 그대로 실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드뭅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 꿈을 적어보라고 그러면 상당수 친구들이 대통령이 되는 걸 그렇게 꿈이라고 적었어요. 전 어려서부터 뭐라고 생각했냐면 참 어리석은 애들이다. 저 어려서부터 그 생각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꿈을 꿔요. 대통령. 아니 저기 그래서 동네 이장님도 못할 사람들이 웬 대통령을 하겠다고 막 저거라니까 막 웃겨가지고 저도 참 웃기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은요,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단순한. 왜요? 뭐, 집안 식구들이 다 선생님이니까 그 분위기 따라서, 그리고 또 할머니도 그렇게 선생님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이 제가 정한 꿈이 아니고, 저는 바다 너머의 세계를 동경했습니다. 바다 너머의 세계를 동경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 생활하면서,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도대체 이 나라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공부하고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자,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의 죄악을 기억해 보세요. 자, 이들의 죄악.
여러분들 이들의 죄악은 단순히 요셉을 팔아먹은 것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째 형부터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끝까지. 근데 끝까지 보면은 그나마 괜찮은 동생이 누구야? 베냐민이었어요. 그나마 베냐민은요, 나쁜 기록이 거의 없어요. 나쁜 기록이 없다고, 성경에. 자, 그러니까 베냐민은 형들이 데려오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들은 일단 형제를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죄와 용서, 그리고 화해의 필요성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범죄 행위와 흔적을 없애주지는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범죄를 저지르면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데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돌아가려면 죄사함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죄의 용서를 받고 들어가야지, 죄의 용서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 전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형제들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참 놀라운 자연의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흉년이 듭니다. 자, 패민. 패민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교재를 작성할 때 질문을 많이 던진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들이 변화되었을까? 어떻게 이게 변화되었을까? 자,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아, 자, 두 번째,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적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자, 일단은 양식이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죠. 그죠? 큰일 나죠. 예. 정말, 어? 어? 저기, 곡식 창고가 아니라 항아리에 쌀독에 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 부모들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거 쌀독에 쌀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를 늘 노심초사했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 세 번째,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4절. 야곱이 요셉이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었죠. 자,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자, 페민입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이건 기근이라는 수준은요, 흉년 수준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물론 뭐 흉년이라는 단어를 페민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여러분들 기근이 얼마나 심각하면 초근목피라는 말 아시죠? 초근목피라도 먹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광야가 아닙니까? 참 척박한 땅이죠. 정말 농사 짓기에 너무나 힘든 땅이에요. 그러나 아마 육축은 나름대로 괜찮을지 몰라도 이 기근이 심하면 육축들도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 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딱 보니까 굶주리면 속마음이 나오게 된다. 자, 굶주리면 저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이 배고파 보면은 여러분 3일 굶어 뭐가 없다고 그래요? 도둑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3일 굶어 도둑이 없다. 근데 이제 이 굶어 보니까 이제 형제들의 속마음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신 사건입니다. 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보면 지금도 뭐 출애굽기에 대해서 나가지만 출애굽기는 이 광야 세대에 대한 기록입니다. 광야 세대에 대한 기록이고 또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다루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 잘 생각해 보시면 단순히 구원해 내는 거라는 것도 있지만 이들의 뭐를 없애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집트에 뭐의 노예 근성이 그렇게 심했어요. 이집트의 노예 근성. 그리고 툭 하면 뭐를 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거역하는 그런 본성, 죄악된 본성들을 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교만한 것을 낮추십니다. 교만한 걸 낮추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계속 시험하셔서 이들이 정말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어떤 이 탄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낮추시고 훈련하셨어요. 그러면 또 3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낮추시며를 두 번 써요. 두 번 써요. 얼마나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인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셔도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기도 응답을 받을지라도 어느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또 많습니다. 여러분들 응답 받을 때가 많습니까? 응답 안 받을 때가 많습니까? 응답 안 받는 게 거의 90%는 될 거예요. 그죠? 열의 아홉은 응답을 잘 안 됩니다. 왜?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이 많고 불평으로 구하고 불만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겸손하게 구했어야 되는데 마음을 낮추고 겸비한 마음으로 구했었을 때 됐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기서 만나가 중요합니다. 한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 애굽 세대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셨어요. 아주 굉장히 이름부터가 딱 만나게 생겼어요. 하나님 참 음식도 또 이런 걸 주셨을까? 만나 탁, 응? 참. 그 다음에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말씀은 광야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말씀은요, 광야에서 온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온 말씀. 광야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미가 풀엄입니다. 풀엄. 드바르가 말씀이에요. 말씀. 광야가요. 이 광야가 재밌는 단어예요.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광야하면 연상하면 여러분들 뭐부터 연상합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머릿속이 입체적이어서요. 광야하면 풀 별로 없는 곳. 물도 별로 없는 곳, 바위와 모래만 잔뜩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의 사고방식이 항상 거기에 있는데, 원래 히브리식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부터 광야에서 말씀이 왔구나. 그래서 뭘 생각하라고요?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줄이게도 하셨지만, 그러나, 수시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고, 또,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물이 뭐 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 아니하시면 절대 우리가 물을 맛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즉,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거를 깨우치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이 대면하게 됩니다. 누구랑? 요셉이랑. 자, 보시죠. 자, 형제들과의 대면. 창세기 42장 6, 8절입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참 요셉은요 곡식을
무료로 공짜로 나눠주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들 무료로 공짜로 나눠주지 않았죠?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복식이 없으면 어떻게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부자들의 착각이 뭔지 압니까?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다 돼. 야곱 집안 부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자,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부자들의 착각이 있었어요. 근데 양식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양식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를 해야 돼요? 무역을 해야 되는데 무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바꿔야 되는데 그 당시 육축을 했잖아요. 그죠? 육축을 했으니까 옛날에는 물물 교환이라는 바터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어요. 바터 시스템. 하지만 그것마저도 허용이 안 됐던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경제학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부자들이 착각이 많구나.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어느 순간 뭐가 떨어지면요. 정말 꼼짝도 못하는 걸 봐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죽지, 돈이 없어서 죽습니까?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광야 투어 가이드를 좀 한 적이 있어요. 8시간짜리. 8시간 동안, 근데 광야 투어 가면 되게 환상적이에요. 인생에 얼마나 진한 추억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8시간짜리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와요, 사람들이. 세상에. 그러면 8시간 동안 가려면 물을요, 우리 손에 쥐고 가는 물 있죠, 그죠? 그거를 8통 정도를 쥐고 가야 돼요. 8통. 8통 정도. 그러면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돌아와서 8시간인데 제가 그랬어요. 8통을 반드시 챙기십시오. 생수병 8통을 챙기십시오. 근데 6통 챙기는 분 있고 무겁다고 4통 챙기시는 분 있는데 4통 챙기다가 죽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아, 그렇죠. 우리는요, 늘 물을 풍족하게 먹은 민족이에요. 근데 광야 민족은요, 우리보다 물을요,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밖에 먹질 않아요. 3분의 1밖에.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오줌 물도 먹는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들이, 나 갔는데 제가 8통을 챙기라 했는데, 광야 세대들은요, 한 두세 통만 챙기면 돼요. 옛날에 이라크가 미국하고 전쟁할 때요, 이라크는요, 하루에요, 물이요, 한 2통만 있으면 됐대요. 그 다음에 대취하자 가지고 버틴대요. 왜? 그게 에너지원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물과 대취하자만 가지고 한 달치만.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저 미국은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물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차가 그렇게 가요. 그러면 이라크가 그 물차를 공격했대요. 무기를 공격한 게 아니고, 물차만 공격을 하면, 물 떨어지면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는데, 워낙 뭐 무기가 강력하니까, 그렇게 이겼던 거지. 옛날 식으로 전쟁을 했다면 끝났을 미국이 이기지 못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물건을 팔았는데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꿈이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자,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여기서 요셉이 썼던 언어가 뭘까요? 히브리어였을까요? 아니면 이집트 언어였을까요? 이집트. 이집트 언어였을까요? 네. 자, 그렇죠. 아마 통역관을 세웠겠죠, 네. 일부러. 자,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네. 못하였더라. 근데 아무래도 윤곽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말이 열 몇 살에 갔는데 얼굴을 까먹을 수 있어요, 형들이. 형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시각 장애자였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요셉에 대해서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던 인간 말종들이었어요. 인간 말종들이라고. 아시겠죠? 음. 동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동생까지 팔아먹는 인신매매 범이고 인간 말종들이었어요. 아주 뭐, 이거보다 더 격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욕을 하자면, 뒤에다가 뭐 강력하게
한 10개 이상의 욕을 달아주고 싶어요. 네.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맹숭맹숭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욕하셨어요?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했다고. 이런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가끔 욕하세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 안에서 하시면 되지. 괜찮습니다. 세- 자, 의인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정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을 정죄하세요. 뭘 정죄하실 건데? 자기 정죄에 빠지지 마시고 세상을 정죄해야죠. 그죠? 정말입니다. 그런 분노가 있어야 돼요. 분노. 영적 분노가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10명의 형제들한테 꾸짖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음 장. 자,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요셉. 자, 14절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참 재밌는 문장입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즉 정탐꾼이니까 뭐예요? 스파이. 아이, 너희들 스파이다. 스파이. 여러분들 스파이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면 간첩이에요. 간첩. 간첩인데 스파이가 받는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형이에요. 음,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은 재판이라도 해서 때리는 언도지. 그냥 요셉이 그냥 한마디로 너희들 그냥 보낼 수가 있는 그런 권세가 있죠. 그죠? 그죠? 자,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증명해라 너희들. 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 베냐민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막내 아들 안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셉을 보통 사람이 아닌데 막내 아들이 집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아니 막내 아들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형들이 이제 이때 깜짝 놀랍니다. 너희들 스파이 맞구나. 자,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참,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아까 신명기 8장 말씀처럼 시험해 보는 거예요.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여러분들, 진실이 중요합니다. 진리라는 단어와 진실은 똑같은 영어 단어를 쓰지만 이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 신실함을 보여주어라. 자,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피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서 며칠을 가두어요? 3일을 가두어 버려요. 아마 요셉이 있었던 감옥에다가 그대로 3일을 궁중 감옥에다가 3일을 가두어 버립니다. 자, 이 형제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 박효사 사모님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죽었구나. 어, 아니, 억울하다 생각했겠죠. 어, 그죠? 예, 억울하다 억울한데 이제 생각했겠죠. 우리가 막무가내,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그리고 제값 주고 양식을 사겠다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다른 민족들도 왔겠죠. 그죠? 왔는데 굉장히 다른 민족들은 억울했겠지. 봐주고, 음, 왜 우리 히브리 민족, 우리 형제들, 야곱의 자식들은 왜 안 봐주는가? 억울한 심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짓고도요, 다 그래요. 죄짓고도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억울한 죄인이구나. 근데 음. 억울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러셨죠? 뭐라고 그래요? 응?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어떤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자, 이제 요셉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진실. 여러분들, 진실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죠. 가끔 스피리추얼리티를 쓰는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냐 아니냐 따져야 돼요. 가짜 영성이 너무나 많고 허술한 영성이 많고 진실한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탈무드는 뭐라고 하냐면 메모해 놓으셔도 좋아요. 탈무드는 진실이 현실보다 중요하다. 진실이 현실보다 중요하다. 제가 다음번 영성신학에서 번역한 책 제목이 진실과 현실입니다. 진실과 현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현실을 진실보다 더 중시 여기죠. 왜? 인간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현실도 잘 몰라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서 현실도 모른다고. 네? 우리가 그렇게 현실적인 것 같으세요? 아주 현실적인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진실이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 18절,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아니, 갑자기, 아니, 딱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를 써요. 음, 이집트 신이 아니라, 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셴, 하셴, 엘로힘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아하, 요셉의 뜻은 너희들 스파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전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자,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먼저 요셉은요 현실적인 거를 해결해 주죠. 그죠? 해결해 줍니다. 아직까지 중요한 진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적인 거 충족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 아프리카에 패민이 많잖아요. 가가지고 너희들 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양식을 줘야죠, 먼저. 양식을 주고 굶주림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때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요즘 세상이 좀 너무나 각박한 세상이 왔어요. 참 소년소녀들 여러 가장들이 살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 왔지만 그러나 요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은요 오히려 참 좋은 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옛날에는 공자가 뭐라겠습니까? 가난 구제는 뭐도 못한다? 나라. 나라도 못한다. 요즘 세상은요 가난 구제를 나라가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가난 구제는 나라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아예 그냥 예? 이집트만 할 수가 있었어요. 누구 덕분에? 요셉 덕분에. 그렇습니다. 자, 20절. 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직 살려는 두겠지만 막내 아들이 막내 동생이 안 오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들이 그대로 아니라 자 이제 순종을 합니다. 양심의 회복을 촉구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진실의 회복을 돕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장. 자,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앞으로 섭리의 채찍. 야, 참 좋은 말입니다. 섭리의 채찍. 자, 속임수로 속임수를 다스리다. 이게 이제 복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신학에서 말하는 복수법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복수하시고, 요셉도 이렇게 복수하십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복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복수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좋은, 최고의 복수는 뭡니까? 우리 최근목 권사님, 최고의 복수는 뭡니까, 우리가요? 눈에는 눈, 사랑으로, 이해는 이해식으로 하실래요? 아니요, 사랑으로 복수해야죠. 예, 거의 불가능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참 오래 가더라고요. 몇십 년 가더라고. 어떤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몇십 년 가더라고요. 그 쓴뿌리가 얼마나 깊고 적인지 거의 일편단심 민들레 같았어요. 예, 쓴뿌리가. 이런 민들레가 왜 일편단심인지 압니까? 뿌리가 단 하나밖에 없고요. 깊이 내려요. 그래서 민들레를 뽑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호미로 한참을 파가지고 음, 간신히 뽑을 수 있는 정도. 다른 풀은 정말 빨리 뽑히는데
민들레는 그냥 일편단심입니다. 예, 일편단심 민들레. 원래 민들레라고 이름이 있었어요.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요. 저기 막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어디 멀리 가가지고 뭐 어디에서 돈 많이 벌어올게 했는데 안 왔어요. 그 인간이. 남자들은 배신을 잘 때리나 봐요. 여자들은 오히려 안 그런가 봐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죽어서 그 자리에서 꽃이 폈는데 그 꽃이 이름이 뭐야?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가 그래서 별명이 뭐야?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렇게 됐었죠. 그죠? 어떡하다 뭐 이게 식문학 강의를 하게 됐나 모르겠네. 하여튼 죄악도 그렇게 뿌리가 깊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최고의 복수는요.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저기 옛날에 보면 탈무드에 그런 게 있었어요. 현대 탈무드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왕따를 당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도 그렇게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 못했는데 나중에 성공을 해가지고 또 친구들 동창회를 열었다고 그래요. 동창회 그렇게 왕따 당하는 친구가 동창회를 열어서 모든 동창회에 들어가는 비용 전반을 다 그 친구가 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몇백 명 다 모아가지고 내가 동창회 대잔치를 열어주겠다 하니까 근데 동창들이 특히 제일 찔린 놈들이 누구예요? 다 오는데 죽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뷔페 한 10만 원짜리 하면 안 오겠어요? 공짜로 해준다는데 무료로 그것도 동창회가 성공한 사람들 왜요? 사람들 누굴 좋아해요? 실패한 사람 쫓아갑니까?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서 쫓아가지. 왜요? 아, 저 새끼는 저거 어떻게 저기 성공했을까? 이러면서 시기하면서 온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꼭 앞에다 욕을 해요, 욕을. 끝까지. 저거 어렸을 때 저거 우리한테 저거 왕따 당하고, 맨날 두들겨 맞고, 예? 가방 들어주고, 뭐 그랬던 친구인데, 저 새끼 저거 어떻게 성공했어, 저거? 이러면서 온다고요. 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럼 또 왔더니 걔들이 궁금하죠.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뭐냐? 그래서 웃으면서 딱 얘기해줘.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야. 그 한마디 딱 던졌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잘 살아보십시오. 네. 잘 살아보시면요. 왼수 같은 인간도요. 다 따라옵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서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여러분 복수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도 복수하시는데 왜 복수를 안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복수라는 게 사람을 무슨 너희들 옛날에 나 왕따 시켰지? 좋아, 너희들 뭐 경찰에 넘기고 검찰에 넘길 거야. 이렇게 죄를 추적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다 용서했다라는 얘기예요. 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이제 그래야 다시는 왕따 안 시킬 거 아니에요. 네? 왕따 아빠는요, 자식들도 왕따 자식을 만든대요. 정말입니다. 죄도 유전이 있었지, 여러분도 환경도 유전이 되는 거예요. 환경 유전, 나 환경이 유전이 된다 이런 거 아닌데, 환경이 대물림 되는 겁니다. 대물림. 유전 넘겨준다 이거 맞죠? 그죠? 넘겨주는 거예요. 자, 이제 섭리 채찍 자루에 곡물과 더불어서 돈을 넣어주는 요셉. 세상에. 아니, 곡물을 넣었는데, 어, 형제들이 준 돈을 다시 넣어줘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자, 28절. 우리 저기 박기수 한번 읽어주시죠.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이제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분명히 요셉이 했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음,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음, 평상시에 안 찾다가 하나님을 갑자기 이제 하늘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이제 뭐가 떠오르냐면요. 구덩이에 던진 요셉을 은 20에 팔았던 형들, 돈이 이제 기쁨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두려움이 되었다. 여러분, 돈 많은 게 기쁨인 줄 알았더니 두려움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 20을 똑같이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가져왔는데 아니 이게 그대로 돈이 들어있네. 참. 그렇지만 자신들의 본 모습을 모르고 아직도 거짓된 형들의 모습을 보인다. 참, 형들이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면 제가 아는 사람도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하느라 바빠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다가 20대 대학생이 되어서도 안 나오다가 어떤 걸 겪고서 옵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10대 시절, 어린 시절에 뭘 겪고서 옵니까? 환란 풍파를 겪어보니까 그때 어린 시절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주일학교 선생님이 썬데이 스쿨에서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성경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환란을 겪고 이 풍파를 겪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아마 요셉의 그 형제들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안 받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조상들이었는데 3대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안 받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 받았는데 젊은 날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버렸던 것 같죠. 그죠? 다 버리고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근데요, 기억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잠재의식에 있던 것들이 다 의식 세계 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식을 찾았다라는 건 뭐냐면 잠재의식에 있던 것이 의식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속에는 거의 90% 이상이 다 잠재의식 속에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제일 먼저 형제 요셉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된 거, 그 이전의 죄악들까지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2장 31절, 32절로 가겠습니다. 31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 이게 독실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정탐꾼이 아니이다. 과연 맞습니까? 자신들이 독실하대요. 어? 독실하긴 뭐 독실해, 부실하지. 그 다음에 독한 사람들이죠. 그죠? 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32절.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자, 이때 기억을 정확하게 정보를 줍니다. 정보를 주죠. 왜? 이미 요셉이 다 막내에 베냐민에 대한 걸 아니까 이 친구들이, 이 형제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저걸 알 수 있을까? 점치는 분이신가? 점치는 분이신가? 예언하는 분이신가?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랐겠죠. 자, 요셉은 아직 형들의 변화에 시간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 우리 잠언 18장 19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9절. 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아니,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 아니, 요셉을 노엽게 했잖아요. 그죠? 이 형제와 화목해지는 순간이, 예? 취하기 어렵다. 근데 요셉이 처음부터 용서했더라면 이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형제들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을 용서한다고 해놓지만 반드시 그러시면 안 돼요. 죄값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은요,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덮어준다? 이거는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우리는 못해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러셨는데,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좀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그걸 해석해 보고 싶어요. 요번에 비유를 제가 준비하면서, 과연 이 비유의 원래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런 비유를 던지셨을까? 다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요? 70번씩 7번, 저도 용서가 안 되는데, 아니, 7번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잘 안 되는데, 왜 우리가 뭔데? 어? 이런 정도 되면요,
남은 살리고 나는 죽겠다는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살리고 나는 죽는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할 예수님.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십자가의 죄 용서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 비유가 잘 풀릴 거라고 전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어? 내가 널 용서한다. 손양원 목사님 생각해 볼까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죠. 그죠? 별명이. 예?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또 아들로 입양을 하잖아요. 양자로. 참, 그분을 보면서, 야, 참, 사랑의 원자탄. 참, 그분은 정말 그런 분 이후로, 있을까 싶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 누구십니까? 한경직 목사님 그러셨어요? 김을성 기자 어떻습니까? 한경직 목사님. 과연 그 정도로, 예, 남은 살리고 본인을 죽을 정도의, 그 정도의 성인이셨습니까? 네. 예, 한경직 목사님도 근접하신 분입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요, 없어요. 카톨릭에서 하면 김수환 추기경을 왜 존경합니까? 자, 남 살리고 본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그 정도는요, 거의 뭐, 1,000만 명에 한 명 나올 정도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요셉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요셉의 지혜를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16절. 자,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랬어요.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이요, 그 탈무드에 얘기했듯이 우리가요,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하라고 그러죠. 그죠? 제가 지난 강의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뭐라고요? 머리를 깎아라, 이발을 해라, 미용을 해라. 하루 정도는 행복해요. 이틀 떼지면 뚝 떨어져요. 자,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랬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해라. 자, 진실하게 살아라.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자, 여기다 써놨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정직은 의사소통과 상호 간의 기쁨을 쌓는 벽돌이다. 참, 저는 또 개인적으로 작가입니다. 작가다 보니까 이런 글을 쓰는 거가 뭐 익숙할 것 같죠? 쉬울 것 같죠? 못 써요. 못 씁니다. 못 써. 여러분, 정직의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직을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메타인지라고 아시죠? 예. 인지 위에 인지라고 하죠. 그죠? 메타가 초월이에요, 초월. 그게 초인지 상태라고 하고, 메타인지는요, 인지 위에 인지라고 그래요. 그럼 인지력이 높아야 되는데, 요즘에 최고 뜨는 과학이요, 인지과학이에요. 여러분들 인지할 수 있다. 인지력이 떨어지면 큰일 나요.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도 있고, 치매 현상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분수와 주제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인지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아시겠죠?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통찰력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인지예요, 인지. 아시겠죠? 인지는 뭐냐면 인식과 지각을 합친 말이에요. 인식과 지각. 그럼 우리가 상담학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개념에 대한 파악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자, 요셉은 딱 보면 메타인지가 정말 높은 사람이에요. 메타인지가 꿈을 해석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메타인지, 초인지 상태, 이거 가지고 초인지 상태, 교육학적 용어로 쓰면 참, 우리 요셉처럼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그것도 은사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메타인지가 엄청 높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단순히 영성이 높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얘기예요. 영성을 우리가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메타인지가 높았다 그러면, 아하, 사람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나보다는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죠? 예. 이 메타인지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를 꺾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신뢰는 쉽게 깨어지며 일단 깨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죠. 그러나 신뢰를 회복시키지도 않고 의미 있는 관계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냉담해진 마음이 양심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정직함이 의사소통을 제대로 이루게 해주고 막힘이 없게 해주고 상호 간의 기쁨을 쌓는 벽돌이 될 수 있다. 화해의 벽돌이 될 수 있다. 우리 정직하라.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거야.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직하라. 정직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자꾸 쓰지 마세요. 그거 자꾸 쓰시는데 그거 백날 해보세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할 것 같습니까? 좀 교육적으로 쓰세요. 말을. 지성적으로 쓰셔야 된다고. 그래야 알아들어요. 정직해라.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쓰는 용어들 있죠? 용어들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쓰는 용어들 자체가 뭐가 안 맞아요. 우리 정서와 안 맞는다고. 인간의 정서와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아지려면 우리 감성의 언어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서의 언어로 써야 돼요. 그래야 감동받고 감화될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 하지 마요. 성경 말씀 어려워요. 예.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가르치면 훨씬 더 쉽거든요. 세번역 같은 거. 저는 이제, 저는 뭐 성경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역개정 정말 오류가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옛날 구한말 세대들이나 잘 맞는 자유당 때나 맞는 방식의 언어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2000년대 언어로 바꿔야 돼요. 2000년대 언어 아시겠죠? 되도록이면 본질은 그대로 내비도 원어에 가깝게 하지만 여러 뭐 킹제임스가 훌륭하긴 해요. 훌륭하긴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나올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워낙 많은 번역본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마다 이제 많이 달라요. 새 번역 쓰는 분이 있고 뭐 어떤 분은 뭐 현대어 성경 쓰는 교회도 있고 뭐 보통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뭐 대부분 아직까지 한글 이제 개역 한글 많이 쓰시지만 예. 자, 예. 근데 의사소통과 상호 간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3장 5, 7절.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보세요. 여기다 밑줄 치세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믿고 네 명철. 아, 네가 그렇게 똑똑한 척 하지 마라. 네가 똑똑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보통 사람들 그러죠. 자신이 똑똑한 줄 알죠. 그죠? 어디서 보면, 예, 말빨이 센 사람들 특징이에요. 보면은 이상한 논리를 펴요. 되지도 않는 논리를 펴요. 예. 그리고 또 뭐, 서울대 나왔으면 무조건 똑똑한 사람으로 착각하셔도 안 돼요. 메타인지는 다른 거라니까요. 예. 그 노력해서 얻을 것 같죠? 예, 노력해서는 어느 정도 얻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영성은 그냥 주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뭐, 여러분, 머리로 배워가지고 알 것 같습니까? 네?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툭 하면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사로잡히는 것이지, 절대 배우는 것이 아니다. 예, Christianity is caught, it's not taught. 그죠? 자,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자, 이제 신뢰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신뢰하고 인정한다. 자, 그 다음에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 자체가 뭐냐면 일종의 악이에요. 악. 하나님 보실 때는. 스스로 지혜롭다, 교만한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이제 세 가지. 신뢰하라, 인정하라, 경외하라.
신뢰하라, 인정하라, 경외하라.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나이 50이 넘어도, 나이 60이 넘어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10대, 20대 애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어른들이요, 잘 착각하고 살아요. 교회 안에 어른들이. 그래서 계속 가르치려고 그러죠. 10대, 20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애들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건 좋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이 가르칠 거 없어요. 정말 중요한 본질만 잊지 않게만 해주면 돼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9계명만 끝까지 잘 가르쳐도 됩니다. 그죠? 너의 죄를 다 드러내라.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뭔데 그렇게 합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허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살면서. 저, 많죠. 우리 그죠?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이래저래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안 넘어가죠. 큰일 나죠.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한번 몰아가지고 때리셨는데 한 회초리 있죠. 회초리. 회초리 무조건 30대예요. 30대. 예, 30대. 하루가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그럼 몰아가지고 그냥 30일치를 그냥 때리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대씩 해서. 30일치 몰아서 30대 12번 맞으면요. 365대. 365대 맞는 겁니다. 360대네요. 그죠? 하루가 거의 31일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31대를 때리신 건 아닌데 30일 정도 30대를 때리시더라고요. 저는 몇 번 맞았는데 그때 몇 번 맞으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그래도요. 거짓말과 도둑질이 그래도 없어지지 않아요. 야, 이 말 맞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구나. 내가 두려워서 참는 것 뿐이죠. 그죠? 여러분들, 보통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요,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 장. 자, 꿈이 이루어지다. 이제는, 너무나 늦게 배운 야곱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름이 변화됐어요. 그죠? 하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말년이 되어서나 가능했어요. 말년이 되어서나. 우리가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려면 말년이 되어서나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정말입니다. 말년. 예, 정말입니다. 아직도 우리 훈련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말년이 왔어요.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 자,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더라. 자, 잔혹한 흉년이 또다시 닥쳤습니까? 안 닥쳤습니까? 또 와요. 양식을 가져갔는데 그 다음 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죠? 다음 해가. 1년이 또 지난 거예요. 1년 동안 정말 형제들과 아버지는, 그 아버지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시험을 지금 통과하는 중이었어요. 그죠? 아, 하나님 시험하신 거예요. 자,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가나안에서 다시 광야로 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간 것 같지만, 다시 가나안에서 광야로 간 겁니다. 이거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는 참 희한해요. 한국 사람들은 툭 하면 직진이에요, 모든 게. 아니, 후진은 안 합니까? 아니, 가나안에서 다시 광야로 간다니까요? 광야에서 또 심지어 어디로 가요? 다시 애굽으로 가는 사람 있어요. 아, 진짜 가잖아요. 그죠? 아, 진짜 안 갔어요? 아니, 다시 애굽으로 가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갔던 그 애굽. 예? 자, 그것을 야곱도 가게 됩니다, 다시. 우리 신앙을 잘 보세요. 우리 신앙이 다 가나안인 것 같죠? 예, 가나안이 아니죠. 다시 애굽으로 간 사람이 돼야 되기도 하고, 또 광야로 가는, 이제 근데 그게 복인 거예요. 광야로 다시 가는 거.
지나고 나보면 그게 복이더라. 가난하게 하시고 또 줄이게 하셨을 때 그때 복이죠. 모든 것이 풍족해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죠. 당연히 빠집니다. 안 빠지면 그거 간첩이에요. 안 빠지면 간첩이에요. 예, 돈 많아지면요. 돈 많아져서 신앙이 돈이 많아지면 신앙이 좋아진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지면 신앙이 좋아진다. 음, 돈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한 11조 드릴 수 있으면 돼요. 정직한 11조 돕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 사람. 근데 음, 많아졌는데 옛날에 적을 때만큼밖에 안 줘요.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죠? 눈치 보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고, 아, 또 안 가면 또 욕할 것 같고, 누가 비난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왜 갑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 자, 잔인한 흉년이 또다시 닥칩니다. 이에 야곱이 다시 아들들을 보냅니다. 자, 1년 후에 43장 이전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베냐민을 데려가게 되는 형제들. 이때 유다가 등장하죠. 이제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눈에는 눈, eye to eye. 자, 이에는 이, tooth to tooth. 자, 동해보복법입니다. 동해보복법. 자, 함무라비 법전, 신명기 법전을 보면 이 보복하는 율법이 있죠. 그렇죠? 사실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제대로 적용할 대상들은 요셉의 10명의 형들이었어요. 그죠? 하지만 이는 요셉의 철저한 형들의 회개를 도출하기 위한 묘책이었다. 요셉은 이들을 3일간 옥에 가두고 바로의 뜻이라고 거짓으로 말한 뒤에 형제들이 지은 범죄를 상기하도록 하였다. 이게 이제 함무라비 법전, 신명기 법전에 나온 율법과 관련돼 그 당시에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 요셉은 요셉은 이제 그 전승에 의하면 우리 좀 세븐 로서 오브 노아의 일곱 계명이 있어요. 일곱 계명. 일곱 계명에 있던 것이 전수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아의 일곱 계명이 있다고 그러죠. 전승에 의해 그래 카발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요셉도 이걸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하지만 이, 이 거짓을 가지고 거짓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용서되는 행위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자, 달라진 유다의 모습. 유다 정말 유다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가룟 유다 떠오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훌륭한 것 같습니까? 자, 아니면 창세기 유다가 훌륭한 것은 유다도요 형제를 팔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요. 참 유다가 참 그 희한해요. 성경이요 읽으면 읽을수록 참 신비해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저는요 불경도 읽고요 유교의 경전을 거의 다 읽었어요. 사서삼경 있죠. 거의 다 읽어봤어. 어떻게? 그냥 대충 읽었죠. 왜? 진리가 아닌데 뭘 열심히 읽어요. 진리가 아닌데 뭘 열심히 읽어요. 거기에 뭐 있다고. 네. 좋은 말만 다 해놓고 나쁜 말은 하나도 없어요. 아, 다 좋네. 근데 그런 게요, 기억이 안 남아요. 나쁜 말이 더 기억이 잘 남는 거예요. 예.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죠? 사람들 교훈, 동화책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동화가 그나마 좀 낫죠. 교훈 아무래도요, 인간은요, 교훈 받지 못해요. 나이가 들어도. 교훈 받지 못한다고. 아, 정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고. 자, 창세기 43장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 그러니까 뭐야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양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양식을 살 수가 없어요 동생 안 데리고 오면 또 이 얘기도 했겠죠 우리에게 동생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도 했겠죠 자 창세기 43장 8, 9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혜수 한번 또 읽어주실까요? 유다가.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네, 8, 9절이요. 네, 아, 죄송해요. 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럼 이 달라진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제일 먼저 달라진 형제 중에 제일 먼저 달라진 사람은 유다였어요. 유다가 앞장서서 동생을 팔았는데 이제 앞장서서 회개하고 완전히 양심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좀 단어가 좀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특이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창세기 43장 8, 9절에 보면 아버지 담보.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음, 왔다 갔다 번갈아 쓰는데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 기자가.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긴 사람. 근데 이제 저 아버지 아들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이때 형제들을 살리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이 보여요. 동생과 형제들을 살리려고. 어? 담보. 그렇죠. 담보라는 걸 써요. 이 담보라는 단어 쓰는데요. 담보라는 단어 쓰는데 이 담보가 어디서 떠오릅니까? 빛이나 이런 거 할 때 담보. 유다의 며느리 아, 다말이 썼던 단어예요. 담보물 달라고 그래요. 이 창세기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오죠. 그죠? 네. 이게 왜 끼어 들어왔지? 읽을 때 기분이 더럽게 나빴어요. 근친상간을 약해. 너무 정직한 거, 너무 솔직하고, 성경이. 그럼 너무 솔직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성경이 이럴까? 아니, 유교나 불교 경전에는 있지도 않은 거를, 어? 아니, 이렇게 해놨을까? 아마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자, 로마서 보면 그게 나와요. 죄악을 쭉 읊어요. 2장에 보면. 예?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2장으로 가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죄를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 2장에다가. 참, 이 바울도요,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2장에다 딱 기술을 해놔요. 너희들 죄가 너 모르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모르냐? 근데 그게 중요한 교리인 걸 아는데, 2장으로 딱 가면서 쭉 죄악을 쭉 밝혀요. 심지어 수근수근 하는 거, 험담하는 게 큰 죄다. 죽을 죄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놨다. 자연의 이 섭리 안에 넣어놨다. 우주의 그 운행 원리 안에, 순환 원리 안에, 물리 법칙, 화학 법칙 안에도, 생물학 법칙에도 넣어놨다. 이걸 깨우치도록 해놓은 거죠. 그죠? 자, 이제 유다의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아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낮추신다. 그러면 이때 높아진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낮추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같이 와야 되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노라 하면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악을 두고 사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 지혜죠. 그죠? 자, 여러분들 믿음 있노라 하면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뭐 때문에 실망합니까? 예? 어디서 내가 성결하다 하면서 되게 부도덕한 삶을 사는 이런 거 양심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사람들. 그걸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넷째 아들에게 집중되었어요. 왜 유다였을까? 그가 자기 형제들보다 위대하고 잘나서 그런 것일까? 오히려 그가 자신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회개하여 결국에는 겸손히 자신을 낮춤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겸손한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예.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요. 그 탈무드가 뭐라고 합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라. 오늘날의 나와. 달라졌는지 없는지. 그게 탈무드에 나와요. 여러분들 탈무드를 무시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인간이라고 안 할게요. 특히 목사님들 중에 그게 많아요. 탈무드 뭐 한자도 모르면서. 그럴 것 같으면요, 히브리어라도 공부하세요. 뭐 한자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뭐 알아요? 아니, 좀 알고 떠들어야지. 그게 뭐라 그래요? 손자병법에서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잖아요. 뭐라 충분히 알면 돼요. 예, 알지도 못하고 선입견에 많이 빠지신 분들 많아요. 제가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아니, 탈무드, 아무리 공부해봐도, 아니, 이게 정말 반 기독교적인 것도 없고, 반 성경적인 것도 없더라니까요, 별로. 야, 희한하다, 이거. 제가 아주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아, 이 지혜와 통찰력. 그러면서 나도 탈무드적 인간이 돼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죠.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여전히 증명하는 유다이다. 자,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삼겸입니다. 삼겸. 이 손자, 여러분, 겸손은요, 손을 모으는 거예요. 손을 모으는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죠? 상을 같이 먹으면, 밥을 먹으면 겸상이라고 하죠? 그죠? 이 겸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글자가 뭐가 있냐면 겸입니다. 겸. 한 글자, 겸입니다. 겸을 가져야 돼요. 겸. 그래서 겸이라는 게 좀 뭐, 예, 겸손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손이 떨어져 있으면 뭐 합니까? 사람이. 여러분 두 손으로 사람 때릴 수 있어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바로 나가죠. 그죠?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 폭력적이고. 탈무드는 뭐라고 합니까? 탈무드. 겸손한 사람을 키우려면, 여러분 겸손한 사람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뭐 겸손해라 하면 됩니까? 사람이? 안 된다니까? 참, 안 돼요. 처음부터 뭐를 해야 돼요? 언어를 잘 쓰게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존칭어를 쓰게 해야 돼요. 그게 교육이에요. 저희 아이들 탈무드식으로 교육했잖아요. 어려서부터 존칭어 써라. 존댓말 쓰게 했어요. 존댓말을 쓰면 화가 나면 뭐 합니까? 반말 써요. 탈무드에 나와요. 반말을 자꾸 쓰면 화가 나면 뭐 합니까? 욕설을 해요. 욕설. 심지어 부모한테도 욕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런 불안다 같은 놈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욕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사해요. 여러분들, 존칭어 쓰는 사람들이 폭력 쓰는 거 봤습니까? 아니, 진짜, 긍정의 언어, 맑고 고운 언어 쓰는 사람이 폭력 쓰는 거 봤냐고요? 안 써요. 그러니까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싸우지를 않아요. 저희 새 자녀들이, 전 감사한 게 지들끼리도 안 싸워요. 싸우는 거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저도 안 싸우죠. 뭐 싸울 것 같으면 전 피합니다. 왜냐하면 지는 게 이기는 거니까. 네. 어려워요. 지는 게 이기는 거. 예. 자,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다. 근데 물론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 육신적으로도 겸손해질 수 있어요. 자아가. 맞습니다. 그렇게 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도 겸손해질 수 있고요. 우리가 또한 우리의 쓰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조용한 사람은 겸손한 거 아니에요.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교만이 있고 시끄러운 사람은 시끄러운 교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서워요. 예. 여러분들 범인들이 보세요. 범인들이
무슨 시끄럽게 소리치면서 저지릅니까? 조용히 범죄 지르지. 그죠? 조용한 사람이 더 싫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뭐 착한 척 하는 사람들 있죠? 예, 실제적으로 다 뒤져보세요. 엄청 교만해요. 속교만이 얼마나 센지. 아주 그 깨기도 힘들어요. 왜요? 뭐라 하기도 뭐예요. 아유, 저 사람들. 뭐예요? 이제 착한 것도요, 아시면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아시겠어요? 자기 의라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라고요. 아시겠죠? 그래도 조금 낫죠? 그래도 좀 지적인 사람들은 좀 나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 고상한 죄인들. 이 고상한 죄인들이라고요, 저는. 아, 지가 뭔데 뭐 고상한 죄인이라고 해야지. 예. 조금 낫긴 한데 뭐 낫긴 뭘 나아요. 예. 자, 다음. 사무엘하 13장의 다윗과 사울. 자, 이거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되게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과 합한 사람, 마음이 합했다. 이 코드가 통한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하고 자신의 뜻과 일치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사람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일치된 사람. 자, 이것은 사울과 차이가 납니다. 성경 기자 나레이터는 사울과 다윗을 병렬시켜요. 양자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큰 죄를 저지른 것부터 비슷해요. 그러나 자신들의 죄를 다루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가보면 선지자가 대면했을 때 사울은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죠? 사울은 거부해요. 회개하라고 할 때 거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로 인해서 벌어진 죄를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크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회개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김문성 기자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졸리시죠? 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자기를 낮추는 이의 모습은 그와 사울 사이를 구분짓는 요소이다. 여러분도 우리 자신이 사울인지 다윗인지 우리 뭐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사울적인 사람이냐 다윗적인 사람이냐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도 될 수도 없고 다윗도 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예요. 나는 나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나가 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가 됐으면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맞추어 자기를 낮추는 이의 모습은 이게 바로 구분 짓는 거예요. 응? 겸손이 우리의 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준이 겸손이 되어야 된다. 자, 보시죠. 우리 시편 51편. 참 시편 51편. 자, 다윗이 밧세바와 동체만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서 보세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 주께만 범죄하여 여기다 밑줄 치세요. 주께만 범죄했대요. 자신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했던 그런 죄과를 했지만 이것이 마치 주님께 범하는 죄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사람에게 짓는 죄 메모해 놓으세요. 사람에게 짓는 죄가 하나님께 짓는 죄다. 왜요?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 형상을 파괴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행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이건 영성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뭐 왜 주께만 범죄 이게 무슨 말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죠. 여러분, 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철저한 죄인된 자기 발견을 이때 합니다. 죄인된 자기 발견.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깊은 데로 가서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베드로가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이때 아주 굉장히 어마어마한 아주 배 두 배 가득 차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요 할렐루야를 외친 게 아니에요. 뭐를 외쳐요? 죄인, 자기가 죄인. 주여 나를 떠나소서.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그건 경배했다는 얘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때 주님이 돼요. 처음에는 선생이여 했다가 선생이여, 랍비여 했다가 주여. 그때 당시 그 헬라어가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주여 아도나이 이런 뜻이에요. 아도나이. 히브리어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아도나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죄인 때는 자기 고백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 물고기가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 잡힌 거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고서 근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앞에 딱 하나님이 서 계시네. 자기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떤 삶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 기적이 이루어질 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저도 기도응답이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요즘도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에 감사해요. 기도도 많이 안 하지만 우리 최고 목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죠? 예, 프레이어. 프레이. 그다음에 푸시. Pray until something happen. 예, 푸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푸시. 고자를 움직이는 기도, 푸시. Pray until something happen. 정말 그렇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이렇게 푸시하는 거. 자, 이제 좀 있으면 뭐 다 끝나는데요. 자, 고백을 배운 사람, 유다. 참 이게 중요해요.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개인 땐 자기 고백, 자기 발견. 자, 유다, 예후다. 이게 예후다의 찬송이란 뜻입니다. 찬송. 자, 유다는 요셉의 시나리오를 꾸민 장본인이에요. 이야, 창세기 37장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요셉을 판 유다가 아니라 요셉의 변호인이 되는 유다가 돼요. 자, 여기다 밑줄 치세요. 죄인의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저는요, 가끔 영접기도 있잖아요. 영접기도, 이건 좀 두 가지로 생각이 돼요.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 순간에 영접할 수 있는가? 근데요,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요? 호스피스 하면 죽어갈 때요, 이미 그 마음에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거를 다 주마등처럼 다 지나간대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분이요, 의식이 살아있잖아요. 말을 못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눈으로 깜빡거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면 눈을 깜빡인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안 한대요. 그냥 안 한대요. 며칠 안 남으셨다 하면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 말씀이 그냥 뭐 영접 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기 얼마 앞두고서 그럼 이제 제일 빨리 영접 기도한 사람 영접한 사람 누구예요? 강도죠, 강도. 강도가 자신의 먼저 죄인 된 모습을 알게 해주잖아요. 우리는 정말 죽어 마땅한 존재다. 그걸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쪽 놈은 어떤 놈이에요? 한쪽 놈은 영접을 안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도 영접을 안 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무슨 처벌을 받아도 영접을 안 해. 아니, 그렇다니까.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도. 근데 그런 것이요. 그런 걸 통해서 돌이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감방에 가면 변화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참 많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예. 네, 성경책 읽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변화가 덜 된 것 같아요.
자, 자, 16절 읽어봅니다. 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 아니라 국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종이 되도록. 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야, 이제 유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베냐민이 막 함께 있어요. 동생이 있으니까 얼마나, 야, 이들이, 내가 쓴 속임수에 그대로 넘어갔구나. 야, 훌륭하다. 내 시험을 통과했구나. 나의 속임수를 통과하다니. 야, 참, 그러면서 이 회개한 유다의 모습 앞장서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됐구나.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천국 잔치 같은 걸 열어주는 거예요. 예, 천국 잔치를 열어줍니다. 야, 이거 보면은 저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은요, 어마어마하게 묵상해도요, 끝이 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뭐합니까? 천국에서는 천군 천사가 와, 환호하죠. 그죠? 환호해가지고 막, 아주 막, 뭐, 저기 월드컵에 그 대한민국이 축구공, 공 하나 들어갈 때처럼 막 그 이상으로 하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전혀 안 그래요. 죄인아가 회개해도, 네가 회개했구나. 변화됐구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니, 죄인이 변화됐으면,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라 잔치를 열어주세요. 잔치를. 아니, 아버지 때가 자식이 돌아왔는데 잔치는 안 열어주고, 아이고, 감사하다.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정말로 돌아왔구나. 교회 재정을 다 써서라도 송아지 하나 잡으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송아지 또 한 마리 내놓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헌금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지가 뭐 송아지 안 내놓을 것 같아요? 지가 뭔데 안 내놔? 이렇게 해주는데? 양심이 있지, 그죠? 은혜 받은 사람 은혜 크게 받으면 보세요. 막 얼마나 쏟아내요. 세상에 참. 빚을 져서라도 하더라고요. 근데 빚내 가지고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크게 은혜 받았으면 크게, 적게 은혜 받았으면 적게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자기 소용 닿는 대로. 그 성경은 그게 소용이 닿는 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죠? 형편대로 하라고 그러죠. 그죠? 과부의 두 렙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예. 이제 잔치를 엽니다. 근데 하면은 뭐 생일 파티가 좋은데 거듭난 파티를 한번 하세요. 거듭난 파티. 앞으로 교회에서 거듭났다 그러면 파티 열어주겠다고 하세요. 선언하세요.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재밌지 않겠어요? 말도 좀 만들어 보세요.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 파티 열어주겠다. 송아지 하나 잡겠다. 그러면 일단 송아지 잡기는 뭐 하니까 그냥 한우를 오늘 시컷 먹는 날로 정해서 정말 해 주세요. 아니, 그 아버지도 했는데 뭐, 야, 송아지도 아버지는 뭐 했어요? 아이고, 나이키 운동화 사주시고, 그죠? 비싼 나이키 운동화 사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금가락지 저희 가가지고 링을 하나, 금은방 가가지고 반지를 맞춰주시네. 세상에. 옷은요, 갤럭시 옷을 입혀. 명품 옷을 입혀버려. 야, 이건 왕자한테나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버지는요,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돌아오면 딱 해놓는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런 헌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듭남 헌금 해가지고. 교회, 뭐 건축 헌금, 무슨, 뭐 장학 헌금, 이런 것도 좋지만, 거듭난 헌금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창의적인 사람 아닙니까? 제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머리가 IQ. 머리가 IQ. 별명이 머리가 IQ예요. 머리가 좀 뭐, 얼굴이 좋아야 되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 뇌생남 소리 많이 듣고 살았어요. 뇌생남. 자, 이제 파티를 열어줍니다. 파티를 열어주는데요. 또 여기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한테 어떻게 해요? 요셉을 보세요. 자, 그러면서 유다와 다윗의 낮춤이 갖는 놀라운 영적 발견인데요.
저는 이제 이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또 선생으로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하브루타라는 방식을 이제 몸에 이 체화를 한 사람이어서 하다 보면 참 놀라운 걸 많이 발견을 해요.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 유다의 자기 낮춤과 그로 인한 축복권의 획득과 계승은 다윗의 언약 체결과 제외 고백과는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은 양자 사이의 중요한 공통점이다. 자, 이 다음부터 박희수 한번 읽어주시죠. 유다와. 유다와 다윗의 자기 낮춤이라는 요소를 공유했다는 것은 자기 낮춤, 비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메시아 예수의 내러티브의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유다는 다윗과 비슷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메시아 예수와 비슷하다. 예정된 왕의 왕은 창세기적인 모양을 띠고 있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과 그 다음에 변호하는 모습, 자기 낮춤. 예수님이 낮추신 거 빌립보서의 2장에 보시면 써 있죠. 어? 빌립보서 2장 5절.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자기를 낮추심. 그죠? 하나님의 형상, 근본,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그죠? 그리하여 왕의 왕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셔도 인정받았죠. 그죠? 하늘과 또 이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겸손의 힘이에요. 그 영화만 영적 축복권,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하면 참 좋네요. 교만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네요. 어? 겸손하면 참 좋네요. 교만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고. 자, 이제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는 요셉. 자,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는 요셉. 이제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딱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3장 33절, 34절. 자,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여기다 보세요. 나이에 따라 앉혔대요. 누구부터? 루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이렇게 떡 형제들 순서. 루벤, 시므온, 유다 딱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와요. 이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참 요셉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고 했겠죠. 메타인지가 대단한데 하면서 아주 영성이 대단한데 하면서 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주매. 왜 5배를 줬을까요? 자기 동생이 형제들이 시기하나 안 하나 형평성 그 있죠 형평성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누군 입이고 누군 주둥이냐 이런 어떤 그런 형평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들이 비교 하나 안 하나 쳐다보는 거예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비교 안 했어요 이제.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1년 동안 흉년이 또 돌아오면서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간을 갖고 자숙의 시간도 갖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그죠? 요셉은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그리고 베냐민의 자리에 또 뭐도 줘요? 귀한 잔을 또 넣어요. 여기서 또 형제들한테 왜 베냐민한테는 이렇게 챙겨주냐? 왜요? 아, 이상하게 아무래도 이 막내니까 막내에 대해서 혹시 내 사랑은 내리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아직 형제들에 대해서 큰 시험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자, 44장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 보실까요? 자, 다음 장. 자, 베냐민의 자료에 근데 유다의 자발적인 인질 요청이 또 나와요. 자,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 여기다 세목함. 여기다 세목함. 저는 막 동그라미 치라고 하네. 저는 예, 강사이기 때문에 세목함 딱 치라고. 정직함을 나타내. 우리가 어떻게 진실함을 나타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진실함을 나타내겠습니까? 우리 다 드러냈다. 우리 다 이실직고 한 사람이다. 이실직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며 여기다 밑줄 치세요.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종들의 죄악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생겼다니까요. 표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셉 당신이 찾았다고 안 하잖아요. 그죠? 아까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 주 앞에만 범죄하고 주 앞에만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제 유다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예? 자, 자 33절, 33절, 34절 이때 유다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멸시하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또 존중심을 갖게 돼요.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응? 아버지를 멸시했잖아요. 아버지에게 샬롬,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하던 그 유다와 그 형제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응? 부모 자녀 간에 화목함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음,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됐어. 나중에 12지파의 기틀이 생긴 겁니다. 제가 12지파를 쓰게 된 계기도 사실상은 이 요셉과 요셉의 그 형제들의 회개와 돌이킴 때문에 썼지. 12지파가 무슨 뭐 그거 다른 책 봐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관점을 좀 달리 봤어요. 후속작적으로 봤어요. 뭐 잃어버린 10지파가 어디 있는지 제가 뭐 궁금합니까? 그게 뭐가 궁금합니까? 뭐 디스커버리 채널 보면 다 나오던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거 보면 나와요. 그 뭐 제가 무슨 뭐 그런 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거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한테는. 뭐가 중요합니까? 옛날 영화 제목도 있더라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헛다리 짚지 말란 얘기예요. 특히 신학자들. 맨날 헛다리지 뭐. 자신들이 뭐 똑똑한 줄 알아요. 저는 뭐 신학자분들 앞에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요. 신학자들의 큰 교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본인들만 진리 갖고 있는 줄 알아요. 본인들만 진리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게 큰 교만이에요. 남들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없어.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없어. 심지어 목사들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자들이 큰 교만입니다. 교수들이 빨리 그거 회개해야 돼요. 이상한 것만 가르치잖아요. 이상한 거. 비평이 어쩌느니 그거 왜 자꾸 그런 거 가르칩니까? 예? 왜 신악을 행합니까? 신학을 하라니까. 왜 신악을 합니까? 예. 그거에서 변화받아야 되지. 여러분 신학이라고 좀 따지면 그래요. 솔직히 말할게요. 자유주의만 신학이에요. 나머지 신학이 아니에요. 자유주의는 진짜 학문 같아. 내가 봐도. 제가 봐도요. 학문 같다니까요. 우리는 다행인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 하신 분들은 참 다행인 거예요. 복음에 기초한 거. 복음이 딱 앞서 있잖아요. 신학보다. 그죠? 우리는 복음이 신학보다 앞서 있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근데 신학이 복음보다 앞서 있으면 안 돼요. 신학이 복음보다 앞서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단순 학문이에요. 그냥 머리만 커져요. 오뚜기 같아야 되는데 가분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대가리만 크다고요. 대가리라고 하면 안 되지, 참. 제가 천박한 언어를 쓰면 안 되고. 그냥 그게 그거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신학자들 다 싸잡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제가 신학 교수가 되면 절대 다른 거 안 가르칠 거예요. 그냥 성경만 성경에 나와 있는
본질만 딱 가르치고 나머지 다 버릴 거예요. 본질만 딱 가르쳐주고 나머지 다 버릴 거예요. 뭐가 중요한데요? 무엇이 중요한데? 이 창세기 요셉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와 용서, 자비와 긍휼, 회복과 구원. 이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거 있어요? 이걸 뭐 분석 잘하면 뭐 좋습니다. 분석은 물론 하죠. 하지만 분석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분석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은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예요. 제가 가끔 강의할 때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서신서 분석하는 거 좋은데 분석하지 마라. 여러분 편지 받았어요. 러브레터 연애 편지 받았는데 하나님의 연애 편지 받았는데 그냥 단숨에 읽지. 뭔 거기를 막 질질 끌고 지랄이에요. 아 지랄은 좀 그렇지. 질질 끌고 그래요. 뭐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분석하면 뭐 갑자기 똑똑해질 것 같으세요? 에이 제가 그걸 몇 년을 해본 사람인데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요즘은 지랄이란 말 안 쓰더라고요. 저는 거꾸로 바꿔가 랄지라고 그래. 랄지. 랄지를 그렇게 하더라고. 랄지를. 제가 바꿨어요. 근데 너무 그건 경박하니까 랄지를 좀 그만 이제.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학생들이 요즘에 신학생들이 요즘에 안 온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재미가 없어 신학교에. 그건 너무 잘 알아요. 신학교가 참 재밌다. 정말 재밌고 아 좋다. 이러면 소문나서 와요.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이게 재미가요. 재미는 다 있을 때자예요. 아름다울 밑자예요. 아름다워야 돼요. 신학은 아름다운 거예요. 신앙은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은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아주 재미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희락이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에 왜 제가 강조하잖아요. 음. 저 재미있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재밌게 가르치면 안 돼요. 진지함은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너무 떨어져서 그렇지만 또 진지하게 가르칠 이유도 없어요. 왜 진지하게 가르치면 그냥 재밌게 가르치면 되지. 아, 그 순간 행복했으면 됐지. 여러분들 뭐 잠깐 행복했으면 됐지. 뭐 어떻습니까? 김은성 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순간순간 즐거우면 되지. 그 순간 아, 잘 배웠다. 아, 즐거웠다. 아, 그러면 됐지. 아,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이러면 됐지. 뭐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면 됐지. 뭐 다음에 또 이렇게 해달라면 안 돼요. 그건 뭐 욕심이시니까 그때는 회비를 많이 받고 해야 돼요. 자, 저처럼 싸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이제 요셉의 이제 일생은 이제 요것만 하고 마쳐야 돼요. 베냐민에 대한 요셉의 편애. 이제 요셉이 사용하는 방법을 보세요. 편애를 이용하는 거예요. 참 아버지가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편애를 했을 거예요. 제가 봐선 5배를 했던 것 같아요. 5배. 아니면 10배 정도 편애했던 것 같아요. 형제들. 예? 자식들의 10배. 5배는 용서의 위력을 보여주려고. 용서의 위력. 자,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참, 이 편에 심각하네, 심각해. 예. 참, 그렇게 회개한 유다한테도 한 벌밖에 안 줘. 회개한 유다한테도. 자, 동생의 은 300을 줬어요. 근데 동생이, 아니, 요셉이 팔려올 때 은 20이었거든. 노예의 값이 20이에요, 20. 근데 은 300을 줘요. 그럼 얼마나 준 거예요? 10배. 10배를 줬나요? 은 300이요? 15배. 10배도 더 줬네. 15배. 60배, 60배. 그죠? 60배를 줬죠. 그죠? 6배를 줬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나 밑줄 치세요. 길에서 다투지 말라. 다툴 거 알고 있었어요. 요 인간들 다음에 다툴 거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메타인지가 높았다니까요. 선견 지명도 높고 예언도 있고 선지자 같고 그냥 다투지 말라 다툴 것 같아요.
뭐라고 막 굉장히 시부러 됐겠죠. 그죠? 시부려 됐겠죠. 막 한국 어떤 목사님 그런데 시벌시벌 했을 거겠죠. 랄지를 했을 거야, 랄지를 그냥. 각 형제는 옷을 입고 돌보아졌지만 베냐민은 요셉의 총애를 받는 형제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노예로 팔리는데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 세상에. 오랜 경쟁심의 흔적은 없어지고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으며 이 부분에 비추세요.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자, 감사하는 법. 자, 감사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해야 진짜 감사죠.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자, 이 상황은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었네요. 그런 상황에서도 비교하고 시기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거 배웠으며 남동생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을 축하하는 법을 배웠다. 이게 중요합니다. 축하하는 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것. 이 요셉의 이 복수법을 보세요. 예? 속임수를 깨우치게 하고 편애를 깨우치게 하고 그리하여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되게 하였고 이 사랑의 기초에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누군가와 식사를 했는데 예산에 가보면 예산뿐이세요? 예산에 가보면 의좋은 형제 마을이 있습니다. 거의 형님 먼저 아우 먼저죠. 그죠? 자, 이거는 기독교의 서로 가르치라는 가르침과 너무나 흡사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어느 날 풍년이 들었어요. 형은, 형은 이제 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양식을 갖다 주자 해서 볕단을 수레에 실어서 갖다 줬습니다. 동생의 집에. 근데 또 보니까 동생은 또 엇갈렸는지 길이 엇갈렸는지 시간이 안 맞았을 거야. 시간이 달랐겠죠. 그죠? 시간이 달라서 형은 식구들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여럿이라서 먹을 양식이 더 필요해. 동생이 우리는 그래도 많이 걷었으니까 아기가 아직 없으니까 우리 형한테 양식을 갖다 주러 간다니까 그 부인도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여러분 부인의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 좋은 형제니까 부인들도 딱 의 좋은 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동서간에. 그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갖다 줬는데 한 번 갖다 줬는데 양식이 똑같아졌어요. 두 번 더 했는데 양식이 또 같아지니까 세 번째는 어디서 만납니까? 이게 안 됐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제 동생인 거를 감지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껴안고 울죠. 서로 껴안고 울죠. 그럼 서로 평생을 정말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의좋은 형제들은 평생 동안 이웃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게 의죠, 그죠?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좋은 형제 마을이 생겨가지고 이게 저는 유네스코에 올라갈 곳이지 뭐 쓰잘데기 없이 다른 게 뭐 올라가가지고 근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근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교과서에요 예산에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저 깜짝 음.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위에 지어진지 아십니까? 형제의 사랑 위에 지어진 곳이에요. 거기에 가보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근데 두 형제가 하나 있죠. 그죠? 두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에 따라 미래 생산이 많아졌어요.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었는데 동생이 형을 근데 희한한 일이에요. 형이 동생의 집에 수레로 날라다 주고 동생도 수레로 날라다 똑같아져요. 이게요. 너무나 똑같은 일이 세 번 똑같이 벌어져요. 나중에 형제가 만나죠. 만나서 서로 껴안고 울어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랑 위에 세워졌어요. 형제의 사랑 위에 세워졌다. 지금 여러분들의 보시는 바위돔, 황금돔 그 자리가 형제의 타작 마당이었어요.
그 타작 마당에서 생산을 하고 타작을 하고서 서로 나눴어요. 형제들이. 그 위에 세워졌어요.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한 성소 중앙에 세워졌지만 형제의 사랑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